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5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 은혜로 받는 구원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위해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혼잡함과 분주함과 피곤함 속에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영혼의 안식과 치유와 회복을 줄 수 있는 주의 날,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받는 시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뎌진 마음을 기경하여 주셔서 어린아이와 같은 갈급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어두워진 마음, 삐뚤어진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온전케 해주시고 주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강건함을 누리는 축복의 시간들을 역사해 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얼마 전에 한국의 리서치 센터에서 교회 다니는 분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분들 가운데 40%가, 그러니까 100명 중에 40명이 나는 명목상의 크리스찬입니다, 이런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에 다니지만은 아직 뭐가 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왜 교회에 다닙니까? 이러한 질문에 그 가운데 48%가 나는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입니다, 평안을 위해서 교회에 다닌다는 응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중생의 체험 있는 분들의 가운데 나는 평안을 갖기 위해서 교회에 다닙니다, 이러한 대답을 한 사람은 한 분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질문, 한 교회의 교인이어도 다니는 목적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왜 교회에 다닙니까? 왜 은혜교회 성도가 됐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대답을 주시겠어요?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너무 더 피곤하고 분주한 삶 속에서 그의 평정함을 누리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많은 죄를 졌기 때문에 한 번은 씻으러 간다, 가정의 여러 가지 복잡한 얽힌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사람을 사귀고 의롭기 때문에 사업이나 삶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교회학자 또한 교수로 알려진 레리 크랩 박사님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소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교회에 가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준다, 주된 메시지다. 그러나 그 메시지 때문에 교인 수는 늘지만 그리스도인은 실상 줄고 있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사회적인 안정을 받고 싶은 욕망, 칭찬과 명예, 과시욕,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열심, 교회를 다닌다면 분명히 나의 나름대로는 열심히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각자 교회가 나가는 이유는 다를지라도 왜 교회에 다니고 왜 신앙을 생활해야 되는가에 분명한 대답을 갖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교회는 날 위해 죽으시고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에 맡겨진 사명을 계속 이어나가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적인 원리를 중요한 이 부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고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 본문을 통해서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두 종류. 첫 번째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둘째는 믿음으로 얻는 의를 가진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먼저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주어졌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바다와 구름 가운데 세를 받은 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비록 그들은 돌판으로 새겨진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받았지만은 그 율법 가운데는 하나님과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런 언약, 약속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약속을 지키면 복이 임하고 어기면 그냥 몇 대 맞는 것이 아니라 어기면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성경적인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아 배우고 지키려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종교적인 절기를 지키고 율법에 명시된 대로 부정한 음식은 피하고 깨끗한 음식만 먹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살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열심을 인정해 주셨지만은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 줄 수 없는 그 원인은 율법에 대한 부족한 지식이 아니었고, 율법을 받기 전에도 받은 후에도 변함없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부패적인 육체 때문입니다. 그들의 본성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정에 매인 존재로서 죄 아래에 팔린 몸입니다.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도 기록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말씀합니다. 내 머리로는 하나님의 명시된 계명을 알고 암송하고 배웠습니다. 깨닫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 지체 속에 있는 주의 강력한 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은 이것이 율법입니다. 주의 법은 내 속에서 내 마음의 법과 싸우면서 나를 사로잡고 있는 강력한 그러나 너무도 자연스러운 본성의 힘입니다. 내 마음은 율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갈망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내 본성은 주의 법을 따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을 깨트리면서 우리를 포로로 잡으려 하는 죄의 세력을 우리의 힘으로나 수양을 하고 종교적인 지식으로 몰아낼 수 있습니까? 우리의 강력한 주의 법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 타락 이후로 주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철저히 알면서도 주가 나쁘다 깨닫고 다른 사람의 잘못과 흠집을 들춰내기도 하면서도 실제로 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나의 죄의 본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율법으로 나는 절대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구원을 위한 목적으로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1절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반대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개자가 준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었다면 의롭게 되면 분명히 율법에서 생겼을 것입니다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되고 영혼의 생명의 구원을 주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면 율법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을 줄 것이라 그런 말씀이 있을 텐데 그런 말씀이 없었어요. 물건도 건축물도 기계도 만든 용도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율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는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초월적인 능력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을 알고 주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것을 초등교사 몽학선생이라 거울이라 말합니다. 우리 흠집 오점 부족한 것 거울을 보면서 깨닫고 지우고
바르게 단정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0절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말씀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본성 율법을 거부한다해서 율법이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죄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간절한 소원과 기대를 깨달아야 돼요. 그 용도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 표현에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얻을 수 없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인간은 율법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중에 내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 걸 알고, 내가 아직도 얼마나 탐심과 내 이기적인, 내 중심적인 내 삶에 철저하게 오염되어 있고 여기에 중독되어 있는가, 더 나아가서 죄의 검색에 넘어진 절망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결국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종교적인 지식, 수양이 아니라 죄와 싸워 승리함으로 죽음과 심판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정말 심각한 것은 어떤 인간에도 이러한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좌절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풀 수 없는 이런 너무도 강력하고 심각한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3절은 말씀합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가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16절 전반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도 말씀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아멘. 누구로부터 의가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등에게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성도, 깨끗한 자로, 거룩한 자로 여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율법을 완전히 행함으로 나의 잘못을 알고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을 들춰낼 수 있는 그러한 내 기준의 의로움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이고 진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은 믿겠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이 하나님이냐, 나는 그런 신을 못 믿겠다, 그렇게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하나님을 찾겠다는 것이죠. 예수는 내가 추구하는 그런 신적인 존재 기준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 받는 구원은 너무도 이것은 황당무계하지, 뭐 이런 구원이 세상에 어디 있어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그런 자들에게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6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이 말씀 보면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은 사도 바울의 신명기 30장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것은 너에게 지나치게 어린 것도 아니요 너희가 다 다룰 수 없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하늘 위에 있지 않으니 너희는 누가 하늘로 올라가 그것을 잡겠으며 우리에게 선포하겠다고 해 우리가 순종하게 하겠는가 하고 물을 필요가 없다. 그것은 바다 밑에 있는 것도 아니니 너는 누가 바다를 건너가 그것을 잡겠으며 우리에게 선포했다고 해 우리가 순종하게 하겠는가 하고 물을 필요가 없다. 오히려 그 말씀은 내게 아주 가까워
어디 있어요? 너희 입에 있고 너희 마음에 있어 너희가 순종할 수 있다 말씀합니다. 이 신명기에서 또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6절에서 말씀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바다를 건너서 말씀을 가져와야 하는 것처럼 구원이라는 것은 정말 모든 걸 쏟아부어서 내가 추구하고 얻어내는 그런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이러한 어려운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 7절에 다시 기록합니다. 혹은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아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옥에 가서 모셔와서 예수님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군요. 정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군요. 그렇게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나라 베들레헴에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곳에서 탄생했다, 내가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만져서 그렇게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 계셔, 내 눈에 한번 나와봐. 예수님이 구원자야. 내가 확인하면 정말 내가 보여주면, 내 앞에 보여주면 난 믿겠다. 그런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도록 예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말씀합니까? 14절 말씀 보면 내 마음으로 입으로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주도 보면 해녀라는 것이 있어요. 해녀, 그렇죠. 바닷속에 잠수하고 수영해서 해삼, 전복, 소라를 따면서 그렇게 수입을 이어가는 해녀.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남자가 그런 일을 하는 해남, 도시가 아니라 섬이 아니라 남자도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저 추자도란 그 섬에 살면서 그 근처에 있는 무인도에 해녀들과 같이 몇 달간 같이 살아가면서 차가운 바람, 물과 싸우면서 바닷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캐서 자기 생활을 오랜 생활 동안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야, 정말 아무리 수영을 잠수를 잘해도 아무리 바닷속에 전복, 소라, 해삼들이 물려있어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잠수를 잘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또 좋아해야 돼요. 함께 할 수 있는 동료들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바다 깊은 곳에 가서 일하는 것처럼 특별한 재능이나 종교적인 탁월함을 가지 않은 조건을 가진다면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할 것입니다. 믿는다 해도 구원이 임할 수 없습니다. 인도에는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카스트라는 그런 신분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그 제도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높은 그 계급층에 속한 사람을 브라함이라는 그 계층이 있습니다. 그 계층에 속한 사람만이 힌두교에서 종교 지도자가 되고 힌두교 경전을 가르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브라함과 같은 사회적으로 최고의 지위 있는 사람들에게만 은혜를 주신다면 우리는 다 불행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불공평하실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 지식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준다면 이 선물을 받을 사람 과연 몇 명이 될 수 있겠습니까? 돈을 값을 내고 지불하면서 구원을 얻으라면 몇 분이나 그럴 재정적인 능력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선물은 믿음을 통해서 주십니다. 하나님의 최대 선물, 영원구원, 참된 행복은 의의 값을 지불하는 것이 합니다. 내가 뭔가 해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래요? 너무 귀하기 때문입니다. 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기준을 따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세상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귀한 것은 값으로 매길 수 없어요. 신선한 공기, 시원한 물, 따뜻한 태양, 빛, 값이 없이 주신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사랑도 믿음도 소망도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선물입니다. 인간의 구원도 그래요. 구원은 하나님의 많이 베풀 수 있는 은혜의 선물인데 인간은 그것을 오히려 더 이상해 보고 내가 뭔가를 해서 얻어내야 된다는 그런 잘못된 인식이 있습니다. 믿음을 보십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오직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면은 질문이 있어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말합니다. 도대체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떻게 잘 믿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대상과 그리고 믿음의 내용을 올바로 파악할 때 종교인이 되지 않고 명목상의 크리스천이 되지 않고 참된 신앙생활로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대학에서, 연구소에서, 산속에서, 도서관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예수님이 보여준 모습을 연구하고 분석하며 예수를 공부하고 배워나갑니다. 위대한 성자, 4대 성준 한 사람, 종교가로 받아들이지만 이것을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말씀합니다. 16절 말씀 보면 수제자 가운데 하나였던 베드로가 아주 결정적인 대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라, 이것은 헬라어로 크리스타스,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로 메시아 말합니다. 메시아.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입에 주시고 인정한 보내신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보내주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대신 받으셔서 지불하시려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한국에도 몇십 명이 내가 21세기 메시아라 부르지만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 민족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은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구분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동일한 성품과 능력과 권세와 거룩함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어떤 하나입니까? 살아계신, 리빙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리빙. 그 2000년 전에 살았다가 잠깐 사라진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란 분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 인간의 생각과 철학 속에 묻혀진 머문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상상력과 종교심 속에 만들어진 허상의 초월적인 대상이 아니라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참된 교회라. 내가 반석에 너의 고백 속에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성경은 예언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그런 고백을 하는 이유가 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있어요. 주께서 베드로 대표로 질문했지만 우리에게도 주는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를 믿는가? 이게 확실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또 객관적인 사실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의 생명의 구원자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통치하는 주로, 만왕의 왕으로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한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것은 불완전한 믿음입니다.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새 번역을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말씀합니다. 영접해야 됩니다.
구체적인 믿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오셔서 나의 왕이 되고 나의 주가 되고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내 목적이 되고 내 인생의 전부가 되는 것을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9절부터 10절에 나오게 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 가르침, 기적에 대한 내용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바로 내 생명의 주인 되심을, 그분이 나를 위해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가 됨을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말씀합니다. 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은 마음과 상관없이 말을 주고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즉흥적으로 마음에 없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빈말이라 하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묻습니다. 여보, 정말 당신 그 말이 맞아? 아니면 그냥 말로 공수피하는 거야. 빈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꼭 알맹이는 빠지고 껍질만 있다는 것입니다. 빈 것이에요. 깡통이 있는데 깡통 안에 담겨진 내용물은 빠지고 빈 깡통만 담기는 것입니다. 그 말에 대한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입니다. 마음에 믿는 것을 입으로 말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지나치는 말로 하는 것이라 마음에 진심으로 믿는 것을 언어적인 표현으로 고백해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을 들어주시고 그런 고백을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생명의 주인 되심을 믿는 고백이 여러분의 심령 기쁨 속에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 속에서 나오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9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가 있습니다. 또 and 두 번째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즉 예수의 부활을 마음으로 믿어야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주고 구원이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용서하심을 선포하시고 의롭다함을 하시도록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다시 죽음의 저주를 깨뜨리고 살아나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음을 확증해 주셨어요. 만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피를 다 쏟아내셨는데 여전히 무덤 가운데 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죄의 싹진 사망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패배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싹을 청소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어떤 예수를 믿어요?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이죠. 죄 짓는, 죄가 들어와서 사망으로 죄의 저주를 받은 그러한 예수를 믿고 우리에게는 구원이 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리기 전에 나는 누구를 믿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는 무엇입니까? 입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살린 것을
마음에 믿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것을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5절 26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주님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질문했어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어야 돼요. 왜냐?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예수 부활을 믿지 않아요. 왜냐? 생물학적으로 볼 때 죽은 사람이 무덤에 오랫동안 장사를 지냈는데 다시 살아난 사람은 없었고 불가능함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보지 않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들은 훨씬 더 많아요.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생명을 다해 순교까지 하면서 부활을 전파하고 부활의 신앙을 근거로 주의 날이 이 날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를 믿지 않았던 제자들, 그들이 완전히 달라져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오대양 6대주에 주님의 교회를 세웠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그 수백 명의 수많은 사람들,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증거를 통해서 말씀하는, 우리가 묻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 사실이고 우리 신앙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부활장애를 부르는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말씀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강조하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믿는다고 할 때 이건 또 다른 차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기적, 십자가의 죽으심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도 중요한, 더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의 행하신 지식적인 믿음이 있다 하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자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이 무기력해요. 소위 말하는 명목상의 크리스찬, 남인의 크리스찬들처럼 나의 평안, 나의 행복, 나의 성공, 나의 만족만을 위한 아주 이기적인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뭘 믿지 못하면요,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른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갈 줄 확신하고 계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많은 손해가 되고 어려움이 있고 오해가 있고 힘든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만이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주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옥합을 깨뜨리고 주님의 것을 먼저 추구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나를 포기하고 주의 기쁨을 위해서 내어드릴 수 있는 담대한 초월적인 신앙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 부활하시면 내 죄 용서함 받고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의로움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자유주의적인 신앙을 따른 신학자,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넘치고 넘쳐납니다. 사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 설교학을 가르쳤던 그 교수님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목사의 안수를 받고 5년 동안 예수를 안 믿었다는 거예요. 나는 말을 잘할 수 있는 너무도 탁월한 언어적인 특별한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설교를 해왔는데 5년 후에 나는
고백하고 예수를 믿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나와 같이 신학교를 졸업한 많은 목회자들이 예수를 안 믿으면서도 지금도 매주 설교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영적인 실체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죄 용서함의 능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 죄와 싸우는 능력, 사망의 법에서 해방 능력입니다. 그 능력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신앙이 나와요. 주님의 부활을 믿을 때 나의 영원한 미래가 믿어져요. 이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했어요. 초대교회에 있는 많은 주의 백성들이 사자의 밥이 되고 불에 타 화영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도 초월하며 평안하며 하나님을 예배드렸던 것은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들의 부활을 믿었던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자리를 털고 어떠한 장애물도 그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힘은 예수의 부활, 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의 위대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이후 생명이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신하며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세상에 주는 짧고 얄팍한 조건적인 평안이 아니라 그런 행복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참된 평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영원한 미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이 험난한 이 세상의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이 세상에서 너무도 억울하고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건과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천국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나게 해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모심으로 생명의 삶을 얻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칭함받고 하늘의 기업의 상속자가 되는 놀라운 복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많은 종교가들이 자기의 율법적인 지식과 경험과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만들 줄 알고 열심을 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죄의 기질을 봤습니다. 그들의 겉을 덮고 있는 부패한 심령을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명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내가 뭔가를 해서 선한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의로운 자라 이기지 않았습니까?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뭔가 잘못됐고 손가락질하며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나의 의로움의 기준을 삼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는 주 안에 하나님의 군과 자비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마음속에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 심령의 고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의 권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메시아가 됨을, 주 예수의 오심을 준비하는 대강절,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믿음의 복을 주옵소서.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까? 내가 가진 고정적인 삐뚤어질 생각, 내가 병하고 내가 알았던 상식과 종교적인 경험이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면 복음의 능력으로 제거케 하시고 성령으로 마음을 조명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